찬송가 420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음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구귀한 이람과 모든 영예 별이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이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들을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참여하게 인도해 주시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감사드리고 또 여기 오신 모든 생명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받고 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인간의 지식이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사람마다 아무 거부 반응 없이 마음께서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아멘이 화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평소에 안 나와서 얼굴도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을 의하면은 복종을 요구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환들, 즉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이어서 부부 중에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부 중에 이 말씀만 나오면 이제 남편들은 아멘 하고서 좋아하시죠. 안 믿는 남편들이 한 번 아내들을 따라서 오늘 같은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솔깃했을 텐데, 하지만 이렇다면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차 타고 부부들이 각각 갈 곳으로 향할 때 이런 가상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저한테는. 그것 봐, 자기 남편한테 순종하라잖아. 잠깐 침묵이 있는데 좀 참다가 아내가 당신이 순종할 만한 존재가 먼저 돼야지.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비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을 대할지라도 말로 하기보다는 행실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참 어렵지만 바람직한 조언입니다. 제가 봐도 좀 비합리적이거든요.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지 우리 사고에 어긋나는 말씀에는 걸려 넘어지는 수가 매우 많습니다. 남편이 모든 일을 잘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챙기고 그런 훌륭한 남편이라면 아내들이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조건들을 먼저 따져듭니다. 성경 말씀에는 보편적으로 율법과 같은 원리가 있고 명령이 있고 조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들은 명령을 뒷받침하고 명령들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들을 때에 비합리적이라고도 개인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이지 이 우리가 듣는 조언들은 우리의 유익하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렸던 그 부부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아내가 말로 대들기보다는 그저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조언을 이제부터 따르려 노력해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이 다짐에는 노력이 따르게 되고 그 노력의 대가는 언젠가 이루어질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가 무조건 남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말보다는 여기 원어로 볼 때 후포타소메나이 그 말이 정확히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의 위치보다 낮은 곳에 임하라는 그런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그냥 모든 걸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성이 아내가 남편의 밑에 자리에 그 자리를 확보하라. 지혜로운 아내는 말씀을 믿지도 않는 남편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남편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매스러운 아내는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기의 집을 뜯어 무너뜨린다고 잠언 14장 1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 구절에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다 이 그리스도 교회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활발하시고 그 비율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한 65대 45 혹은 뭐 거의 70대 여성 30대 남성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애매한 부분이겠죠.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을 남편이 가로막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에 순종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권사님께서는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다니셨다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것에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죽해야 바울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독신하는 것을 권하고 싶으나 이 세상이 악하여 음란에 빠지지 않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머니나 아버지도 더 사랑하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내나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내와 남편은 두 사람이지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쪽이 믿지 않고 한쪽이 믿으면 그 불평등한 멍이라고도 표현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복종이라는 믿음의 행실로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이 남편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거기에 남편들이 만족을 느낀다는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어는 여기서 남편을 어렵게 여기는 것을 또 달리 표현하자면은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이라는 해석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우습게 알게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을 많은 여성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을 좀 더 존중하는 그 받쳐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현모 양처들을 볼 때에는 그의 심령이 참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남자로서 보지만 여성들이 많은 면으로 생활에 월등합니다. 옛날 옛적에 그 남편들을 의존했던 세상은 저물어가면서 이제 맞벌이도 하죠. 여성들이 돈벌이를 훨씬 더 잘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원리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잘 받들어 주시는 아내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남성분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여성분들이 아멘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다음 구절은 너희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외모에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외모로 갖추고자 하는 그 치장은 어떤 것들을 불러오냐면 사치를 불러옵니다. 때로는 마땅히 그 환영치 못해야 할 만한 그런 시선과 관심을 끌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런 치장에 소모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기에 그 공동체에 있다면 공동체의 공동성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싼 옷을 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여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스파 가서 몇백 불씩 써가면서 이게 다 피부를 관리를 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씻지도 말고 다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생적인 습관은 정결한 행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치장을 안 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은, 제가 뭔가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시선을 끌으려고 그렇게 치장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아름다운 느낌, 예쁘게 화장하고 고운 옷을 입으면 스스로가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그 기분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말을 하면 제가 경청을 하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아름답게 잘 꾸며는 아주 잘 예쁜 그 미인이 소리를 버럭 지른다든가 술에 취해서 지하철에서 무슨 오바이트를 한다든가 남편을 욕설해가면서 다니는 게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도야지 코에 그 금가락을 깬 것에 불과하겠죠. 잠언 11장 22절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우리 외모에 속지 않아요. 외모에 치장하는 거 속지 않고 우리 행동도 어떻게 어느 정도 위장을 할 수 있고 말도 그렇게 아주 존중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남들이 못 보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숨긴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이 구절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인이 있고 내면에 거하는 그 사람이 있고 또 외인이 있습니다. 이 퍼블릭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입는 우리 옷이죠.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아름답죠. 내면과 외면이 똑같다면. 하지만 여기에는 내면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모양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참 예쁜 사람도 있고 미모가 매우 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 좀 불공평한 그런 현실이죠.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들이 남성이시든 여성이시든 그들에게는 정말로 큰 참 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눈이 있는 인간이라 목사라고 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이 미모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예쁘니까 봐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미모가 딸리는 사람은 외면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중요시를 내면에 두는 것은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참 평생 익혀가야 할 만한 영적인 큰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영어 목회에서는 계속 창세기를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과거의 여인들을 칭찬하면서 심지어 사라까지 그 옛적의 모범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라가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의 여종 학가를 남편에게 권하고 그 중에 그 여종이 임신을 했을 때 남편을 나무랐죠. 그런 사건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으로서 안 돼. 하나님이 저 약속을 하셨는데 못하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래서 거절 안 했단 말이에요. 생각이 짧았던 선택을 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브라함일 때, 그 아브라함 그 네임 체인지를 받기 전에 애굽을 향할 때나 아니면 네임 체인지를 받고 나서 그 그랄이라는 땅을 향할 때나 그때 그 애굽에는 바로에게나 그랄이라는 땅에는 아비멜렉한테나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해.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편의 말을 따라줬던 사람을 오늘 베드로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야, 구 목사가 거짓말해도 괜찮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편을 따르는 그 실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강조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은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딸이라는 것은 사라의 딸이 됐다는 말이에요. 주로 여성들이 다툴 때, 남자들하고 이렇게 막 다툴 때 그 어떤 그 악한 성향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지배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불만이 걱정, 근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힘은 순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걱정, 근심에서 해방케 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가 되면 불만도 줄겠죠. 이제 아내 되실 분들이 아멘할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좀 따지는 분들도 있겠죠. 왜 아내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길고 남편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짧은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는 우리 말로의 표현은 영어로 NIV 이렇게 풀었습니다. 너의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를 배려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준다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겠지만 남자들은 좀 일방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잘 고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지라도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아내에게 어떻게 유익할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새는 여성들이 얼마나 센지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담은 흙으로 비춰지니까 쉽게 부서지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는 여자는 그 뼈다귀면은 그냥 해골이고 남자가 덮어주지 않으면 남자가 흙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그 뼈다귀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했을 때 연약한 것이 그 강한 것의 반대라기보다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약하다는 그 표현이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섬세한, 정밀한, 우아한, 고운, 갸냘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여성다운 모든 것들을 거기에 포함한다고 시켜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여성들도 역도 선수가 있더라고요. 역도 선수.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번쩍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자녀들도 여기 따님이 2명이 있는데 태권도 선수들이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건 못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여성다운 그 어떤 표현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특징을 지켜주고 보존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그렇게 할 때는
여성에 대한 그 편견이나 남성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문화를 잘 비교해 볼 때 여기에 좀 약한 민족들이 그 라틴 계통, 멕시칸 사람들이 그런 그 성향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저 전 세대 그 어르신들은 다 그곳에 좀 속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지 않는 게 그게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됐고 여자는 또 그 다른 게 그 서로 다른 것을 감사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틀리다고 싸우고 참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남자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런 방향인데 여자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렇다고 해서 막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아내들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았다는 그것은 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만이 큰 은혜인 새로운 생명이 이어진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귀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는 말은 바울이 하와가 먼저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먼저 죄를 범했다는 것보다 더욱더 남녀 관계의 동등함을 인정하되 아내가 스스로 낮은 위치에 가는 것이 부부에게는 유익하며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우면서 그 귀히 여김으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수록.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그 본을 따르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간관계는 이 부부 아니라도 다른 공동체 사회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같은 믿음의 신앙 공부를 하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또 뭐 다 불쌍히 여기고 뭐 동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가족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하며 서로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좀 욕을 받다 해도 속된 말로 그거를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게 부부 생활에는 굉장히 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씩 부부 싸움을 겪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결혼 안 하신 분이라도 남녀 관계에서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그 남녀 관계에서 싸울 때 보면은 꼭 그 원수들이 싸우는 것 같이 싸워요. 원수를 사랑하라면 그 싸움이 거기서 그치는데 금방.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내일이 우리가 계속 대할 그 내일이 tomorrow가 밝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을 좀 예쁘게 하고 좀 못마땅한 일들이 있더라도 좀 격려의 말씀으로 좀 돌리고 좀 방향을 이렇게 막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것만 아니라 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어떤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목자들이 하는 그 양들이 이렇게 가지 저렇게 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베드로가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를 때 그것이 우리가 의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인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있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얼굴을 대하신다. 그러니까 대하신다는 것은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하신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등을 돌리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대적하신다는 게.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는 오히려 상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그 어떤 징벌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부부 관계나 아니면 우리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거할 때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그 마음에 온전히 주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두려울 때에 때로는 거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또 그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그들을 갚지 말고 그 악한 행실을 우리가 받았을 때, 당했을 때 그거를 우리의 생각 중에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끔 위해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경자 권사님 큰딸 미희 자매가 지금 몸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 중이신데, 그 검사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박정희 권사님 남편 마크, 그분도 이제 폐에 발견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은 또 그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와중에 말씀도 못 나누고 그냥 혼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논문을 방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날들이 다가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하고 동행하시는 그 김용환 집사님하고 모든 일정이 끝마칠 때까지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잘 지켜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업무를 마치고 크나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쁜 희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지키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또 그 정말로 깨끗한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